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는 7가지 자기 소개의 말씀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오랜 세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런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집트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 말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기대했던 좋은 포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선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유대 남성들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기도 하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랑은 있었지만 그 선민의 특권을 강조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선민의 의무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으며 우상 숭배하며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을 제거하셨죠.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이스라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간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까이서 이렇게 관찰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얻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다. 지금 꽃피는 계절에 이 단지 안에도 제법 몇 그루 안 되지만 얼마나 화사하게 벚꽃이 피어 있습니까? 마치 포도나무도 그런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농부가 가꾸고 그렇게 정성 들여 포도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나무치고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리는 열매 때문이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옆에 가면 단내가 나고 또 거기서 얻게 되는 포도주를 생산해내기에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포도나무의 이런 특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고난의 종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 미리 다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볼품이 없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외모는 포도나무처럼 정말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게 속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너희에게 기대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고요?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질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신 부모는 없습니다. 낳으면 지가 알아서 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죠.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모든 부모가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이놈의 가지가 열매 맺나 안 맺나 지켜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싹수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각오를 지금 다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듯이 예수나무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것이죠. 작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란 열매가 맺히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이미 그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지식을 소유하고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서도 어쩌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니, 지난주에도 그 설교 하셔놓고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셨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시며 그 노중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향한 그의 서신서에서도 이 가르침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한번 쭉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주님의 새 계명에 대한 순종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했던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전도가 지금도 통할 수가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아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만나서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어떤 반응을 우리는 받게 될까요? 아,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을 하십니까? 이런 대답을 오히려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진짜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그가 그 남은 인생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도전하시며 주셨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 묵상하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성도의 삶에 맺어야 할 마지막 주님의 성품으로 더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팀 하스라는 설계 회사인데요. 이 팀 하스의 이 회사의 회장은 하형록 씨라는 재미교포입니다. 이분의 책을 좀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혹은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더러더러 계실 텐데, 이 하영록 회장은 2번의 심장 이식 수술로 지금도 아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 CEO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 매일 샤워를 할 때마다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임을 알리는 그 목걸이, 그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회사를 만들겠다는 그의 초심을 날마다 되새긴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분의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991년 가을에 뉴욕을 향해서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하영록 회장이 주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정말 잘 나가는 인생,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이 한 청년을 주저앉히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계기판이 시속 110km를 넘고 있는데 갑자기 표지판이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그만 정신을 그 고속도로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나마 가운데 도로, 양쪽의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차가 진입을 하게 되고 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하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심장이 좋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담당 의사는 임시방편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박 조율기를 몸 안에 넣는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동 속도를 늦춰주는
제세동기라는 이 보조기구도 달았습니다. 어떻게든 이식 수술만은 피하고 싶어서 약물에 의지해서 1년을 버텼답니다. 그러나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게 인간의 의술로 판단할 수 있는 생명 연장의 시간은 길어야 2달 혹은 1달. 그 사이에 심장 이식 수술 외에는 그 생명을 연장할 다른 선택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죠. 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하영록 회장은 의식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3번 통독하는 그 어느 날 이전에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힌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그리고 너무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영록 회장이 평소에는 이 말씀이 그냥 목사나 무슨 선교회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살 수 없는 최후 통첩을 받고 나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한 번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을 통해 주님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내가 이 기업을 통해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자신에게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심장을 연결받게 되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된 것이죠.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건강한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는, 그 옆 병동에 입원해 있는 자기보다 훨씬 젊은 한 여인이 똑같이 자기와 같이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 줄 그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는 1달, 길어야 2달인데 그 여인은 길어야 2주를 남겨놓은 상황이었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서 전해 들은 하영록 회장이 자신에게 올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양보했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나보다 더 급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심장을 양보하고 난 뒤에 또 다시 극적으로 그는 심장 하나를, 이식받을 심장 하나를 얻게 되는데 40대 알코올 중독 병력에 있는 심장을 이식받는 선택이었습니다. 의료진도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그는 그 심장을 감사하게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잠언 31장 20절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이 그가 수술 후에 집으로 돌아온 뒤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가슴을 뜨겁게 만든 말씀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작된 1년 만에 창고로 쓰는 작은 공간에서 사무실을 열고 자신의 미국식 이름을 티모시 하를 상징하는 팀 하스라는 주차장 건설 설계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내노라 하는 이 청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고자 앞다투어 원서를 쓰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분의 간증을 인터넷으로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리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자기 밖에 모르는 옛 육체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중욕에 끌리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베드로후서는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마침내 그 모든 경건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더할 때 진정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력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팔굽혀 펴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열심히 그것들을 합니다. 제가 스쿼트 20회 PT 받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처음에 안 하던 운동, 안 쓰던 근육 쓴다고 PT 선생님이 한 3번쯤 하다가 제가 호흡이 너무 가빠져가지고 호흡을 못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러다가 사람 잡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영혼의 근육도 키워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흉내내고 점점 닮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 그게 복음 선교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하십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이어지는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 사역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낳는 열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1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가서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 단기 봉사의 길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끝을 함께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을 위해 우리의 발길이 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늘의 복입니다. 언제나 갈 수 있는 땅이 아님을 우린 지난 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여시고 우리를 향해 먼저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의 우리에게 와달라는 손짓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뭐라고요? 가지치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가지치기 하는 일입니다. 가지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손질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시죠. 전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고. 오히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채찍을 대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의 탁월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지의 성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게 부산을 떤다고 해서 열매가 더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가지가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를 맺고자 굳게 마음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비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이 사업 수주를 따내려면 내가 어떤 사람과 손을 잡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죠. 이번 승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연줄을 강조하는 이 사회의 풍조는 학연, 지연, 인맥 관리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일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다른 가지의 열매와 자신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나 이유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과실을 스스로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뭡니까? 가지인 우리는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지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지가 열매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15장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40번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붙어 있으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정결함을 구하며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열매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그 사역을 이어가도록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 결과에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개인적인 깊은 친밀한 연합, 그 교제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아마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며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그 마음이 사단에 사로잡혀 자신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죠. 6절에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태워버린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한 번도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니 옛날에 아무개는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갔던데요.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세상에 빠지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세우고 일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데리고 오고 빨리빨리 자기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손질하신다고요. 고통으로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다 세상에 나간 사람은 이제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져서 결코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안티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사람도 돌아오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다가 믿음을 버린 거 아닌가 싶지만 믿다가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믿은 적이 사실은 없는 사람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선생님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이었지 구세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버린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열매 맺는 노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신뢰하다가 내일은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상황이 변할지라도 내 믿음을 흔드는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어떤 위험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머무는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헌신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수임을 알기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그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의 말씀을 시작하며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놀랍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이 뒤이어서 나올까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면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결실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더 이상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리겠다고 혹시 고집 피우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일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머물라고는 명령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리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명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유혹하며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성도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때로는 극심한 핍박으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왜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오늘도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